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2020년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는 영적 원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누구의 하나님? 그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가슴의 깨달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이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킵니다.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이 요엘인데, 요엘서를 읽으면은 이 요엘서의 환란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에도 연결이 되지만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의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마지막 때인가?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라고 하던데 지금이 그때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지금 이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제 마지막 대환란, 그 당시 유다에게는 마지막으로 이제 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 그들은 슬퍼하도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도 시들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도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즐거움도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도다. 13절 읽어봐요. 13, 14 시작.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구름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큰 어려움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그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감사의 제사, 희생의 제사, 또 매일 드리는 상번, 아침에 드리는 예배, 저녁에 드리는 예배,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지금 요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 너희가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때에 그것이 임박하게 너희 앞에 있을 때 너희 이제 울지어다. 모든 기쁨이 다 말라버렸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메뚜기, 황충이, 깐부기 이런 것들이 와서 남은 것을 먹고, 또 곡식에 남은 걸 또 메뚜기가 와서, 황충이 와서, 넛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근이 들어서, 재정적 기근이 들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어떤 채소가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상황이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병이 드니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화로 밤중에 눈물 흘리면서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좋았어요.
어떤 날인가 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하던 날. 지금은 자기가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는데 이것을 멈추면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가서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대요. 환경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이 있음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껏 부러지져야 돼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여러분 소그룹, 통성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지, 통성기도 찬양도 크게 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벌금 낸대요. 법으로 정했대요. 300만 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날아가는 때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기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도 그런 전쟁 속에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힘도 주고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서로 용기를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너 명씩 모여서 서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폐하라는 겁니다. 공예배에 나와가지고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밥 안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해봤잖아요. 그때는 활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6월 달부터 몇 주간 밥 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쵸? 엄청 행복하죠? 우리는 세상에 다 2m 정도 되잖아, 거리. 테이블 막 넓게 만들어 놓고 2m 거리에서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아니 지네들은 그 좁은 데 앉아서 밥 먹으면서 우리 보고는 식당에, 교회 식당에서 밥 먹지 말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시대적 상황이니 그들만 탓할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거보다 더한 나라도 있는데 우린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위로를 받아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얼마나 성전이 자기 기능을 못할 때 성전은 패하게 됩니다. 성전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성전 안에 대리석으로 온갖 가장 비싼 걸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예배당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마음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극한의 상황, 예배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소재와 전자 이런 게 다 끊어졌어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느냐? 2장 12절 15절 12절에서부터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이제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모두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하나님은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코로나 재앙도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혹시 재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날을 정하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16절 17절 시작.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아멘. 자 봐요. 모든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다 모이려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장소로 다 모이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의 신방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랑 신부가 신방에 있고 싶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 위급한 일이 왔으니 너희의 삶 속에 위급한 일이 왔으니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그보다 더 위급한 일이 너희 앞에 와 있으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나오게 해라. 그 다음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이제는 목사들도 다 나와서 이 제단 사이에서 성전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명을 내려서 전국 교회에다가 특별히 10날부터 이제는 소그룹 부흥회 수련회 다 폐하라. 공예배 외에는 다 폐해라. 찬송도 크게 하지 마라.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식사를 일체 금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일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엘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상황을 똑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이 교회를 관할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부러지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당에 모이지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성전에 와서 나 기도하러 왔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를 관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금식하며 이런 위기 상황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너의 즐거움 때문에 숨어있지 마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고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래잖아요. 어린애도 나오고 약하다고 숨지 마라. 어른도 나와라. 모두 다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나오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래잖아요. 모이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긍휼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8절.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쫓아다닙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원통함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술집에서는 그렇게 코에 코가 맞대게 그렇게 이마를 맞대고 있는데 교회당에서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지금 패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러지져 기도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럴 때 말씀하시기를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구할 것은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세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와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며 믿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다시 요엘서로 가십시다.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29절에서 30절 말씀. 29절에서 30절 시작. 그때 내가 또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요엘서에는 표를 해두시고 로마서 5장 말씀 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대요. 뭐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난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 부어주신대. 여러분,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조금이 아니라 들어 부어야 돼. 아멘.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형통의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희락의 영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요, 증가의 영이요, 치료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면 전 분야의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가 삶 속에 형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말씀 다시 가보겠어요. 24절 25절. 요엘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죽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강력한 재정의 회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렸어. 또 그 남은 거를 또 팥종이가, 너시, 깐부기가, 지금 여러분 메뚜기가 지금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새카맣게 들러붙어서 홍수 끝나고 있는 그 자리에 메뚜기가 붙어버렸어요. 한쪽에는 홍수가 지금 30일 넘게 홍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일본도 순식간에 10분 만에 한 마을이 바다 그 강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하수도 물이 역류해가지고 다 잠겨버렸어요. 지금 이제 며칠 10월 중순, 7월 중순부터인가 지금 제주도 북쪽으로부터 지금 이것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많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록, 이 홍수가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을에 또 이런 홍수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를 향하여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다가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금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랍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그러는데 본인들은 지난번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걸그룹을 불러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난리더라고. 아니 그런 거는 안 때려잡고 말이야. 건전하게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어쨌다고. 미국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를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셧다운 됐을 때 제일 먼저 문을 열은 게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할렐루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바로 종교 탄압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쏟아 부어주는 성령을 받으시고 부러지져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 극한의 상황에 이길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면 시대적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요. 요즘에 장경영 집사님이 어제도 말씀 나눔하세요 했더니만은 잠깐 한다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한참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저렇게 오픈해갖고 될 건가 하고 이렇게 바라봤대잖아요. 걱정했대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아마 오늘도 지금 손님이 있어서 못 오는 것 같네. 손님이 그냥 줄지어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도 되는 사람은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쏟아 부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힐링교회에 기업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상황에 상관없이 오히려 더 주문이 더 많이 들어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여름이면 돈 빌리러 쫓아다녀야 되는데요. 이제는 여름에도 공장을 다 가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백한 집사. 무슨 나시라 그러더라? 무슨 나? 나폴레옹 나시. 나폴레옹 나시. 나폴레옹 나시. 어제도 우리가 잠깐 앉아서 대화하는데 목사님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전국에서 아파트 다 지금 시행사무 안 되는데 본인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그 아파트만 지금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면. 요즘 우리 최대선 집사님 맨날 지금 열심히 가서 하고 있어요. 빨리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셔야 돼. 그래야 더 자유로워지지. 하나님이요 모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안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는데 지들이 어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각자 앉아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제 성전의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원합니다 하고 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형통의 영을 조금 주는 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대. 오늘 밤 쏟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재정의 회복에 더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6에서 27절 수치가 제거됩니다. 26에서 27절
네, 찾으셨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모든 수치가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아멘.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수치가 다 제거되고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장 21절. 3장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여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아멘. 여러분,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대요. 그럴 때 너는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된대.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된대요.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수치가 제거되어지고 마당에는 미리 가득한 재정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전에 고생한 날수 연수대로 빼앗겼던 날수대로 억울함을 갚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